예,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를 상징하는 메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회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회 절기입니다. 우리 서방 교회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영국 성공회, 그리고 모든 개신교회들은 이 날을 12월 25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러시아 같은 동방 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이 크리스마스로 지켜집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고, 오늘은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또 우리 미국이나 또는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 다음 날을 박싱데이라고 부릅니다. 왜 박싱데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물건을 박스채 놓고 막 파는 날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지키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기념으로 정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을 믿는 교회 나라들, 그리고 몇몇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초창기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동방 박사가 등장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경배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와 더불어 등장한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한 아이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37년경에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긴 했지만 본래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정통 유대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유대인에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왕이 나셨다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에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님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이 아기 예수를 어떤 형태로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를 열심히 찾아서 그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이 아닌 말을 참 잘할 때도 많습니다. 없는 말을 꾸며댑니다. 보지도 않은 말을 본 것처럼 위장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막 꾸며댑니다. 막 만들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정작 그렇게 만들어 내게 된 피해자들은 얼마나 깊은 인격적인 상처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도 없고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말 나쁜 일입니다. 정말 사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좋은 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반드시 좋은 일을 행하고 반드시 좋은 말을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상처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구나 알지도 못하는 일 또는 상대방이 크게 슬퍼하게 된 일들은 꼭 생각하지도 말고 말로도 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음모로 성탄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거짓된 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술수를 이렇게 많이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을 통하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왕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어떤 것들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왕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음모와 거짓과 술수와 살인까지 맞이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업을 가질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직업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착각한 채 결혼할 때도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생각해서 결혼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민 올 때에도 취업할 때에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모든 계획을 스스로 왕이 되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왕,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가 어떻게 왕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적대적인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 헤롯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다 소동했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 때문에 소동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아니 왕이 탄생하셨다고 그야말로 온통 큰 소리가 난무하고 난리와 난리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식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갑니다. 시끌벅적지근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탄생하셨대, 왕이 오셨대, 진짜 왕이 오셨대. 오늘날 같으면 아마도 인터넷을 통하여 더 빨리 전파될 것입니다. 아니 인터넷 서버가 온통 다운될 정도였을 것입니다. 9시 뉴스를 했다면 그야말로 탑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토록 놀라운 소식, 이토록 듣고 모두가 다 놀라서 시끄러울 정도의 큰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동이 벌어졌을 뿐입니다. 그냥 한때에 큰 소리가 났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는지 그것을 모르지도 않았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모두가 다 시끄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았습니다. 다 요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카드가 난무합니다. 모두가 다 선물을 준비하여 1년 중에 가장 큰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모두가 다 큰 요란을 떨고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소동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선물을 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에게는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기분 내고 자기 혼자 분위기를 내는 반응 뿐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에 당황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어떻게 예언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리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9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도 아는 것 이상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낸 것 그 자체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다고 하면 그 탄생한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그곳으로 뛰어가야 정상입니다. 그야말로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빨리 뛰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님 앞에 예배하여야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합니다. 교회 다니는 상식도 해박합니다. 교회 생활도 주워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라는 것을 다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성경 퀴즈로 나온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정답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기는 다 합니다.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머릿속에서 끝납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들끼리 어울립니다. 밤새도록 무엇이 즐거운지 그토록 희덕되고 온라잇을 합니다. 선물을 교환합니다. 캐롤을 부릅니다. 행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한 자기들의 잔치일 뿐이란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술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숫자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짐작하여 세 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독히 한 별을 보고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드디어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은 그야말로 특별한 계시의 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1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들으실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계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듣는 사람, 정말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천문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계시의 별을 바라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무슨 뜻인지,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천문학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은 특별히 별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 때문에 무조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표정 좀 기쁘게 해보세요. 나까지 슬퍼져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어깨춤이 덩실덩실 날 만큼 기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신바람이 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 생각할 때는 꾸벅꾸벅 졸고 테레비 앞에 앉아서 오케스트라 드라마 틀어놓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교인이라고 하면 아멘. 아마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야말로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마취제요 방주제로 사용된 것인데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담겨져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지라 할지라도 거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의미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훨씬 더 큰 가치를 갖는 것 아닙니까? 보통 반지와 결혼 반지는 똑같이 생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반지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먼 길을 찾아서 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물 하나하나에 깊은 믿음의 뜻을 담았습니다. 그 예물 한 가지 한 가지에 자기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모든 인생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머지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 앞에 떳떳한 보람된 인생을 살 것입니까?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뜻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뜻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뜻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헤롯을 만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단 말입니다. 여기도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박사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말을 따라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말을 따라 헤롯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을 보내고 이 성탄절 드디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2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좁은 길이요, 또 다른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넓은 문은 그것이 크고 또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시고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살펴본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08장을 들으면서 주님